할렐루야. 지금부터 2024년 2월 4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성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찬양은 찬양,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과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복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우리 죄 용서하시고 또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그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어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이제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셔서 말씀이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잘못된 것을 태우고 또 죽었던 것을 살리는 성령의 불, 생명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고 찬송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널리 전하여
믿지 않은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을 간구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영혼이 살고 사는 영혼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하는 모든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오니 저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둠과 또 죄악과 질병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많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에 큰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벌써 2024년 1월달이 지나고 2월 첫 주일이 되었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저는 고통 중에 있어서 시간이 아주 더디게 늦게 갈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는 거 보면은 화살을 같이 흐른다고 하듯이 빠릅니다. 이것이 제게는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야 내가 고통과 또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끌린다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는 이야기에서 그 다음에 창세기 교회에서 그 다음에 출애기 교회에서 오늘은 네 번째로 왕국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와 같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부족의 교회인 창세기 교회와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 교회인 출애굽 교회와 또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며 나오셨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경영하신 신정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후에 이스라엘 교회의 담임이었던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교회의 담임권은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넘어가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루지 못한 가나안 정복 사업에 들어갑니다. 이 지도는 여호수아 시절의 그 지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정복이 진행되는 동안 성막은 여호수아 4장 16절에 보면 길갈에 안치된 후 가나안 정복이 일단된 후에는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보면 실로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이미 각 부족들이 전투 대용으로 고정되면서 실로 외에도 각 지역에 다른 예배 처소를 만들고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 거기에 아마 법궤가 자신들이 만드는 별도의 법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이스라엘 교회는 이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는 말이 사사기에서 2번이나 겹쳐 나오는데, 성경은 이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 세상과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왕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그들은 그들의 소견대로 지금 왕을 세우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성막 예배의식이 형식에 그치며 결국 성막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뺏기는 장면이 사무엘상 4장 11절에 나오죠. 또 실로도 함락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 7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실로 함락 후 성막은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 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길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기록으로 보아 성막은 다시 길갈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의 성막은 약식 성막으로 성막의 주요 기구인 법궤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반환받아 벳세메스에 잠시 머물렀으며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던 것으로 사무엘상 6장과 7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은 성막교회의 고달픔이 성도가 자신의 교회를 떠나 떠도는 곤고한 삶과 연결된 것과 같은 것으로 성도와 교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는 동안 성막의 기구는 분실 및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며 역대상 21장 29절에 다윗 당시에 옛적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는 말로 보아 아마 법궤만 보관한 임시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다윗은 사무엘 하 6장 17절에서 기랏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두기 위해 시온에 성막을 새로 만들었어. 이런 기록으로 보아 다윗 당시에는 기브온의 성막과 시온 즉 예루살렘의 법궤를 보관한 간이 성막이 병존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인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소인 법궤가 세상에 밀려 이리저리 옮겨지며 이스라엘 교회의 형편도 흔들립니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막이나 법궤 같이 보이는 성전의 외형보다는 이스라엘 민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으로서 이스라엘 교회에 함께 계시며 이스라엘 중심에 계셨고 그들을 보호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있기 전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이후에 전쟁 중에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이스라엘은 4분 5혈되어 주변국들에게 침략을 당하자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신정 정치에 비해 인간을 왕으로 세워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피해가 많은 것인지를 설명하였으나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라며 줄기차게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 이스라엘에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집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길갈이 이스라엘 교회의 중심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의 길갈을 잃지 말고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중에 예수를 붙잡고
하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려냐마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함께 멸망하리라며 지상 왕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국의 첫 왕인 사울이 급한 마음에 자기 독단적으로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리자 사무엘은 왕에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실 것이라 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라마로 길갈에서 돌아갑니다. 이후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말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사울에게 들어간 악신을 물리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이때 사무엘은 다시 라마로 돌아가죠. 이후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자 이스라엘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부르자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13년이나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합니다. 이 장면은 다윗의 믿음의 행보도 중요한 것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것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욕보이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임을 우리는 확실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늘 되새겨야 할 삶의 중심이요 삶의 이정표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 사무엘하 2장에서 보면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두 번째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습니다. 그 후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군장을 정비하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 다윗과 언약을 세우고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음으로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후 다윗 왕은 기랏 여아림의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시온성으로 옮기며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바짓가랑이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기쁨으로 춤추며 궤를 자신의 왕궁인 다윗성에 모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춤추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쁨의 열매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리하여 그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유다 민족으로부터 유다 족속으로부터 기름을 받아 유다족의 왕이 되고 또 온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앞에서 기름을 받아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명실상부한 이 세상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방의 모든 대적을 격파하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할 때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 지키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작고 보잘품없는 집에 있는데 나만 의리의리한 궁궐에 사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는 다윗의 아주 절절하고 솔직한 간절한 그런 심정으로 되뇌이며 그 나단에게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을 이렇게 보좌하는 선지자 나단에게 성전 지을 것을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내가 흘린 그 피 위에 세울 수는 없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오늘 본문의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왕정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으로 핵심 도구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구마라는 말은 헬라에서도 도구마라 그러고 영어에서도 도구마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의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것은 나에게 확정적인 사실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데 이것은 교황 같은 사람이 기존 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장을 할 때 쓰인 말 같아요. 그러므로 이 교의라는 말은 교회의 구체적인 규정이나 규범적 의미를 갖고 있는 교리보다 더욱 강력한 그런 말일 수 있어요. 이 교의라는 말은 교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성경적이라면은 이 교의라는 말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현상에 대해서 교회의 책임자가 나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다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이 교의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교리에 속하는 말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는 교의, 교리가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내 전을 건축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정확히 주셨음에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큰 세계 경영을 보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지켜야 할 것이며 그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을 주는데 이 새로운 약속이 도그마, 교의 이렇게 보면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을 위하여는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너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가 명령한 대로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언약이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만일 내가 내 아비 다윗같이 너희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네 위를 끊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라며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언약을 물려받아 이루어진 왕국 교회는 이스라엘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남북으로 둘로 쪼개져 불법과 세상 우상으로 뒤범벅된 그러한 교회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죄를 짙은 이스라엘 남북 왕조는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일찌감치 망했고 남유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무런 생명력도 힘도 없는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다가 결국 기원전 587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패망당하고 맙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다 죄를 지으면 그는 반드시 망한다는 교훈을 여실히 보여주는 성경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왕국교회는 흩어져 온 세상으로 흩어진 후 70년 후에 다시 바사왕의 고레스에 의하여 귀환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왕 바로에 의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 같이 이번에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잠언 16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는 말씀같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생생한 그런 사건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을 감독자로 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학개서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솔로몬 성전을 이은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왕국교회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이후 성전을 짓고 신앙을 회복하는 듯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의 부패가 심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에서 포로 생활에서 맛본 세상적 부귀 영화를 챙기기 위하여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성전보다는 자신들의 생업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을 내므로 인하여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어 심하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러자 BC 430년경에 예언자 말라기는 이런 제사장들의 부조리를 지적하며 백성들의 11조와 헌물 규례의 정비, 또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책망하며 종교적 부흥운동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끝을 보지 못하고 죽으며 구약이 끝나며 왕국교회도 끝나게 됩니다. 말라기서의 그 핵심은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참 못되었구나. 그러나 나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구원자를 보내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그 깊은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런 슬픔과 연민과 희망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왕국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그의 때와 그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생각도 못하는 일들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고 또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는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뜻과 멀리한 채 자신의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 왕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실현하기에 바쁜 정치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인간적인 열심이 나라와 교회를 분열과 불신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하고 있는 오늘의 현상이 겹쳐지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 본질적인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믿음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라는 것이 왕국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왕국 교회의 언약을 이것이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이것이 본질적인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믿음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왕국교회의 언약을 지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대위임은 도구마가 되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예수, 땅끝 전도로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는 왕국교회의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영원한 사랑을 교회에 부어주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찬송하는 찬양을 만낙교회의 예배 실황에서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묵상하며 성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성찬 예식을 시작합니다. 떡과 포도주가 준비되신 분들은 성찬의 상을 준비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저와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을 먹고 마시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한 예수님과의 진정하고 신비로운 연합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정신세계와 육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아 죄와 악행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의 의미는 거룩의 참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첫 의식은 회개입니다. 성찬을 위하여 우리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 기도는 제가 먼저 한 구절씩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혈을 기념하여 오늘 성찬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의 예배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 생애의 최고의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가 용서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에 앞서 성삼위 하나님께 회개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분병 분잔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저희 안내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됩니다. 먼저 분병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을 대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떼어 먹는 이 떡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신비로운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떡을 먹을 때 나 아무개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떡을 먹습니다. 나 원성도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아멘. 다음은 분잔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축복의 포도주는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를 대신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포도주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신비로운 변화가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를 드실 때 나 아무개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드시면 됩니다. 나 원성도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찬 예식을 치르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나오셔서 감람나무 동산, 올리브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때 제사장들과 또 군졸들과 유다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에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먼저 가야바 제사장의 뜰로, 또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로, 또 분봉왕 헤롯 왕궁으로, 또 다시 본디오 빌라도 뜰로 이렇게 밤새도록 끌고 다니고 갖은 수모와 또 갖은 또 비난과 또 폭행을 가하며 결국은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메고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서 골고다 해골이라고 부르는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신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 40일 동안 다시 온 세상에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문둥이 마을 베다니에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성찬은 그 성찬과 또 십자가 돌아가심과 또 부활하심과 또 다시 승천하심과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그러한 전체를 담고 있는 기독교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이런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다시 일깨워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마음을 다지는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가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비전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이런 성찬에서 보여주신 또 그로 인하여 그 이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 오직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하여 저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대위임에 순종하여 그도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며 그로 인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저희 기도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으시어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평생토록 저를 가까이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얻은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활을 떠난 화살같이 빠르게 흐르는 속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막을 수도 없고 또한 없이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의 찬송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열매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주로 암 환우들이 불편한 몸으로 교회에 출석이 어려워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신앙 교제하고 위로하고 정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인터넷 비전교회 010-3718-5661로 전화해 주세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동안에는 결단코 우리에게서 억울하거나 우리에게서 두렵거나 속상한 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날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날씨가 한겨울인데 감기, 몸살 조심하시고 세상이 감기, 몸살도 상당히 독해진 것 같습니다. 갈수록 사나워지고 갈수록 독해지는 것이 이 세상 종말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성령이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런 독함이나 싸나움에 두려워하지 않고 저것들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또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또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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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세요.